본문 말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일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구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세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을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동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빛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 다른 뜻이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이 되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역대하서 36장 14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그런 요시야죠. 요시야의 그런 요시야 왕의 그런 자손들은 다시 또 패역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죄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의 그런 습관처럼 굳어져서 반역을 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죄의 세력 속에서 살던 그런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마저 멸시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유다의 백성들 돌이킬 수 없는 국가가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스, 요아김, 요아기, 시드기야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유다의 백성들은 마땅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조차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은 솔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에서 대표자로서 율법을 준행하기 힘써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시아의 그런 이제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는 저기 요시아의 동생이에요. 동생.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가증한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한결같이 그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그런 우상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이렇게 신앙을 변절한 그런 왕권 하에서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자는 그야말로 누구였을까요?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장로들도, 백성들의 장로들도 어때요? 범죄합니다.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받습니다. 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또한 어떻게 더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에 그럽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해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일을 맡아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마저 부패한 상태여서 백성들이 온전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신해서 유다의 곳곳에서 공식적으로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배역과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공의를 보시고 자비롭게 여기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비웃고 멸시한 것은 그들의 범죄를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 폐역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어때요?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부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은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또 멸시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확대하고 핍박한 행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적입니다. 흉악한 죄악 속에 머물겠다는 결을 표명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배역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비보를 이렇게 들으면서 최후 수단은 성전으로 백성들이 도피합니다. 이렇게 갈대아인들은 성전은 물론 왕국에 있는 보배를 송두리째 약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배들이 우상숭배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그들의 포로가 됩니다.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놨던 우상 숭배의 본토 갈대아 지방을 향해서 어때? 끌려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머무는 동안 유다 온 땅 항무지가 되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을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심령을 말하죠. 심령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한 줄기 빛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에 이르려 그런 한 줄기 빛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이 본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이죠. 사람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이런 영생 등의 낱말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랑이라 하면 온 인류를, 세상이라 하면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죄악에 빠져있는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발동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무한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간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독생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이 세상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한 형체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화해자요, 대속자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아니십니까? 구속해야 할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호자를 출발합니다. 16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인간의 그를 믿음으로 수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메시아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믿고 독생자 생명의 구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 독생자 생명의 구주심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믿음이 독생자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믿음이요, 믿음이 나를 믿게 합니다.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믿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은 다만 믿기만 하면, 저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게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고리위험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만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 만나는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생명의 교통입니다. 또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격리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멸망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무지와 불순종을 그런 극복합니다. 그리고 뭐요? 지옥과 그런 지옥의 고통을 극복합니다. 요한계시서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꽃을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극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의 만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전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그들의 율법주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는 구정과 전통을 무시한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러서는 어때요? 신약에 와서 바울의 일러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대로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주장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교회사에서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를 거쳐서 알미니안주의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타락은 인정하되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남아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선을 행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원죄를 주장한 어거스틴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누구든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에서 반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원죄를 주장한 어거스틴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구든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고 주장한 칼빈주의의 반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1517년에 그런 칼톨릭에 대항해서 정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런 당시 헌금이나 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의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정교개혁을 이렇게 지도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역할 수 없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이죠. 지금 저희는 칼빈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간 여러 견해에 대한 본문은 8절에 본문의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제 종노릇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저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항상 악만 행할 뿐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능력을 풀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든지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은 공의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그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아니십니까?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걸음 한 걸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 얻으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